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니터를 관통하는 스마트폰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혼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두 단어를 좀 혼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중국집의 짜장면 맛은 다 달라. 전국에 있는 짜장면집의 그 맛은 다 틀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전자가 맞는 것이죠. 짜장면의 맛은 다 달라. 짜장면 맛은 다 틀려. 자, 짜장면 맛이 다 틀리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중국집만 맞는 맛이고 나머지 집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단어, 그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은 달라. 이것이 맞는데 너랑 나랑은 틀려. 이 말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틀리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틀에서 어긋나다, 잘못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단은 틀려, 우리 교회는 맞고 이단은 틀려. 여기서는 틀리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틀리다와 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맞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지만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 안에서 약간 갈등의 골이 깊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맞고 너는 저기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맞고 틀리다라고 구분할 때도 있고 나는 박씨고 너는 김씨라서 너는 틀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혈연 이런 관계에 의해서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혼용하고 또 혼돈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 각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벌써 생김새부터가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일원을 틀리다라고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표현의 모습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듯이 침묵 기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가 귀한 성도이며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통성 기도를 하고 당신은 침묵 기도를 하니 당신은 기도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가대 봉사를 하고 또 누구는 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예시를 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얘기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르다와 틀리다 물론 사회에서도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집사님은 좀 달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신앙의 표현은 다르지만 나는 그러나 집사님을 용납합니다. 이 용납합니다의 의미가 뭐 받아들이다, 참다, 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나와 당신은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음 안에서 용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틀리다와 다르다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조심히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명들도 그 12명 몇 면을 보면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틀리지 않고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가방끈이 좀 짧은 어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가방끈이 긴 세리, 당시의 국세청 직원이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열심당원의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또한 그런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서로 면면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융화되고 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의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지만 연합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르다와 틀리다 제가 계속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틀리지 않고 다르다라고 봤을 때 그런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자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야라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그때 비로소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과 나는 어떤 믿음의 표현도 다르고 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어떤 믿음의 지경을 각자에게 선사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고꾸라졌고 180도 다른 삶을 삶으로 그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를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이 달랐습니다. 틀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오늘 11장 1절에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편지를 띡 보내서 나를 용납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용납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죠. 근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은 믿음의 동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잠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어떤 그런 끈끈한 신앙의 그런 연합과 그 인격적인 정은 분명히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있는 그대로 봐 주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나를 용납해 달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어떤 약간 본인의 자랑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0장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자랑하지 말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라. 왜? 그런 사람이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제 좀 자랑해도 내가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내가 좀 바보같이 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해도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것을 인정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신앙 간에 어떤 성도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좀 용납해 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렇게 믿었어. 너희는 나처럼 믿을 수 있겠어? 너희는 나처럼 믿을 수 있어? 니들 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 야, 나는 추천서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릇된 자랑 속에서 지내왔던 신앙생활을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올바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자랑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11장을 이제 통해서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본인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구절을 읽다 보면은, 자, 오늘날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편지를 읽다 보면은 바울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울은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그러한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틀리지 않았고 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약간 패배감?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을 또한 성도들을 정죄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느꼈을 그 좌절감이나 어떤 난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나? 내 신앙이 잘못됐나? 또 그 얼마나 스스로의 어떤 그 죄책감 속에서 또 고민하는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쓰임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용납하라, 용납해 달라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용납하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용납하다는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다, 품다, 견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바울이 용납하라라는 말을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왜 견디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바람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어긋날 때가 더 많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바로 거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에 매도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견디라고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소망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닥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의 원대로,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용납하시고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요즘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원치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멈췄습니다. 또 오늘 또 결정이 났죠. 2.5단계가 또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했던 소망들, 계획도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다 어긋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과 소망들 다 올해야 2020년, 또 2020년 새롭게 또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여러분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선교회를 맞이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또 계획했던 행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과는 전부 다 어긋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신앙 공동체의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공동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요즘 이런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던 저의 생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활이 멈춰지고 또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지고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안에서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과감히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그런가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틀리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야금야금 확장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용납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부평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